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매우 잘 알려져 있는 구절로 오늘 본문은 대표될 것 같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영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실패한 왕 사울의 뒤를 이을 왕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조건은 분명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내면 또는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울이 준수한 외모와 훤칠한 키를 가진 사람이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9장 2절 말씀입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울을 처음으로 소개하고 있는 이 구절에서 우리는 사울이 남들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월등한 외모와 그리고 건장한 체격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사울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가장 잘 드러내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울은 분명히 탁월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사울 왕을 버리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리고 사람의 중심을 보겠다고 하신 것은 당연한 수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그 다음의 왕으로 선택한 다윗을 처음으로 묘사하고 있는 성경의 구절의 말씀은 우리의 의아함을 다소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이셨는데 성경이 전하는 새로운 왕 다윗에 대한 설명은 사윗을 설명했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죄다 외모에 관련된 것입니다. 단지 외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다를 뿐 얼굴색이 붉다, 눈이 빼어나다, 얼굴이 아름답다 이러한 표현은 분명 다윗의 외모를 긍정적으로 표현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러한 표현들이 결코 외모가 아닌 다윗이 가진 내면을 그 내면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기서 얼굴이 붉다라는 의미는 다윗이 피부가 붉을 정도로 어린 나이의 소년임을 나타내는 표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갓난아이의 피부가 분홍빛을 띠는 것처럼 기름 부을 당시의 다윗은 성인이 아닌 어린 아이였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소년 다윗은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습니다. 이는 얼굴 생김새가 좋음을 나타내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름답다는 의미를 원어의 의미에 적용해 보면 선하다라는 뜻에 더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그의 모습이 선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착해 보인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린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그 안에서 순수함 또는 선함을 느끼는 것과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 다윗은 착한 어린아이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을 묘사하는 내용과 사울을 설명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 분명히 이 부분은 다윗의 외모가 아닌 내면이 어떠함을 말하는 것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사울은 준수한 외모에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 더 큰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는 이미 장성한 청년임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의 탁월한 신체적 능력을 지닌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민족과의 전쟁에 앞서서 싸워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왕들에게 있어서 전투 능력을 결정지을 개인의 신체적 능력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한 사울은 왕으로 추대되기에 충분히 적합한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울에 비해 오늘 소개되는 다윗은 결코 그러한 인물이 아님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다윗은 어린 아이였습니다. 결코 일반적인 상식에선 전쟁에 앞장서기는커녕 칼을 휘두르기조차 힘겨워 보이는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선택되기란 전혀 가능성이 없음을 아버지 이새조차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 아니겠습니까? 외적인 모습과 신체적 능력은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은 단지 어린아이, 즉 소년이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밝히시면서 동시에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소년이었음을 전달하고 있는 것일까요? 탁월한 신체적 능력을 갖춘 청년 사울과 얼굴에 붉은 빛이 채 가지도 않은 소년 다윗의 차이점에서 우리는 그 답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과 소년을 비교해 보면 여러분은 어떤 차이점이 떠오르시는지요? 현대와 달리 신체적 능력이 개인의 역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을 당시의 시대적 요소를 감안하면 저는 강함과 약함이라는 차이점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청년은 힘이 세고 소년은 힘이 약합니다. 사울은 강했고 다윗은 약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함이 다윗의 마음의 어떠함을 결정하는 출발점이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약한 사람은 도움이 절실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약한 사람은 힘의 크기가 작아서 그리고 튼튼하지 못해서 자신의 한 몸조차 가누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내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그 어느 것 하나 쉽게 해낼 수 없는 게 약한 자들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이 불편하고 자유스럽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해지고 싶어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물리적 힘이 약하면 운동을 통해서 힘을 길러 혼자서 물건을 나르거나 또는 밤거리 큰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다니고 싶어 합니다. 또는 누군가에게 손 벌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고 싶어서, 더 나아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서 충분한 돈과 권력을 쟁취하고 싶어 합니다. 약하다는 것은 어느 누구나 처하고 싶지 않은 상태임은 그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약하다는 소리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약한 존재의 대명사인 어린아이, 소년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셔서 장차 세우셨습니다. 실패했던 사울보다 더 강한 사람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더 훌륭하게 통치하게 하셨어야 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힘없는
나약한 소년을 택하셨습니다. 왜입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그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해야 하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약한 만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소년이었습니다. 도대체 힘없는 소년이 어떻게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자신과 자신이 치는 양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혼자의 힘만으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으로 다윗은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을 건져내셨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모습에 환호를 합니다. 이유는 이 또한 간단합니다. 승리했기 때문이며 그 승리는 곧 강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해진 다윗, 그리고 승리한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되어지고 싶어 합니다. 다윗에 관련된 수많은 책들이 쓰여진 현실이 이를 분명히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는 다윗의 어떤 점을 배워야 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으로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결코 되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 즉 우리 현실의 모습, 우리의 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 이것이 오늘 저의 답입니다. 제가 어릴 적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솔깃했던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으려면, 그리고 그 도움이 성공을 이루려면 내가 먼저 열심히 준비하고 실력을 갈고 닦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아마 물매와 돌로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린 다윗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평소 물매질 연습을 잘 해왔었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담대히 그의 이마에 돌을 명중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 그 설명의 주된 이유였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 장면을 가끔씩 접할 때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의 설명이 완전히 틀렸다고 볼 수 없고 그분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다윗이 물매질 연습을 그토록 열심히 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아직까지는 저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들판에서 다윗이 양을 칠 때도, 그리고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섰을 때도 그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고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외부의 도움이 무조건 필요한 약하디 약한 어린 아이였으며, 그래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했으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은 승리의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윗에게 더 큰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분명히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강해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결코 우리의 힘으로 강해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자리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이미 장성한 성인이라는 데 있습니다. 어린 아이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돈을 벌 수 있으며, 그리고 사회적 지위에서 나오는 힘을 또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어느 정도의 강함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불편함 느끼지 않고 어느 정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약하다는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는 의지적으로 우리의 약함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힘이나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강함은 추구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이라도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게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강함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의 모습 속에서 저는 두 가지 그답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사무엘은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 이색의 자신을 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아 보입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성경은 그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집에 도착한 사무엘은 그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선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임을 확신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외모가 아닌 사람의 중심을 보는 여호와 자신임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했던 사무엘, 그리고 엘리압을 보고 왕이라 굳게 믿었던 사무엘.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무엘이 이렇게 행동했던 이유는 아마 그의 경험에서 비롯된 믿음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보통의 왕이라면 또 다른 왕을 세운다는 것은 분명 반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은 모두 죽음을 면치 못했던 것이 바로 역사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응당 왕이라면 모름지기 늠름한 체격과 강인한 체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그 시대의 통념은 분명히 사무엘의 머릿속에 존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모두 그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이었으며, 이는 사무엘이 장성한 어른임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대로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경험적 지식을 바탕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동을 결정 내릴 수 있을 만큼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가라면 가고 기름을 부으라는 말이 있을 때까지 그저 기다립니다. 물론 불순종의 자녀들이라 순종하지 않는 면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린 아이들은 어른들의 말에 순수하게 반응하기 마련입니다. 사무엘이 비록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된 생각들이 있었지만 이러한 것들이 그의 행동을 결코 지배하지 못했던 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그에게 즉각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사무엘은 그 말씀에 전적인 순종으로 화답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사무엘이 이러할 수 있었을까요? 노년의 사무엘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어린아이의 마음과 같았기 때문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신은 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며
그의 말씀의 신실함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됨을 우리는 다윗과 사무엘의 모습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 9편 10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에게 나아오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고 더 강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더 편리하고 더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강함을 드러냅니다. 세상의 경험들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골리앗을 이길 수 없는 존재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린 아이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강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다고 말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신뢰하시면서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찾듯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오늘 하루 시작하시는 여기 계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께 나아오기를 그 무엇보다 바라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 모습 그대로, 약한 모습 그대로 아버지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의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만 온전히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오늘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